여러분은 출애굽기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요? 어, 제일 먼저 우리가 출애굽기 하면 모세가 떠오를 수 있고요, 그렇죠? 모세의 반대편에 있는 바로를 떠올리는 분도 있을 거고, 열 가지 재앙들, 그리고 하여튼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그 홍해의 사건도 분명히 있습니다. 시내 산에 도착하고 거기서 십계명을 받고 또 이후에 성막을 짓는 이야기까지, 그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키워드들이고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 대 쭉 연결하면 그게 바로 사실은 출애굽기의 내용 전부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저도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정말 출애굽기의 중요한 키워드와 단어들을 이렇게 떠올려 봤는데요, 제가 최근에 이 출애굽기 말씀을 다시 한번 쭉 묵상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특별히 요즘 젊은 친구들 표현으로 꽂힌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러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 바로, 성막,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런 것도 물론 다 중요하겠지만은 이 그러나라고 하는 이 한 단어가 주는 힘이 있구나, 여기에 은혜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됐다는 것이지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 그러나라고 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까? 하실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무슨 우리가 해석의 여지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문장 안에서 접속사잖아요, 그렇죠?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 사이의 어떤 반전, 그것이 바로 그러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그러나를 제대로 우리가 읽어내지 못하면요, 저는 감히 출애굽기의 말씀 전부를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진다, 아니 출애굽기의 정말 핵심을 우리가 놓치게 된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앞으로 저와 함께 말씀 출애굽기 읽어 나가실 때에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우리 한번 동그라미 치면서 읽어보면,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출애굽기에 많은 그러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1장이 가장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함께 우리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야곱과 야곱과 함께 함께 각각 각각 자기 자기 가족을 가족을 데리고 데리고 애굽에 애굽에 이른 이른 이스라엘 이스라엘 아들들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름은 이러하니. 이러하니. 아멘. 천지창조의 말씀으로 시작된 창세기는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모두 이집트로 이주했다는 내용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그 한 장을 넘기면 나오는 것이 출애굽기 1장이지요. 그러니 창세기 50장의 이야기를 받아서 처음 시작되는 출애굽기 1장의 내용은 그 야곱과 함께 그 이집트로 이주했던 야곱의 일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에서 난 자손들이 모두 합쳐 70명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얘기를 알고 계시죠? 우리 어린 친구들도 아마 요셉 얘기는 다 알 것 같아요.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사서 살고 있던 그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지요. 곱게 자란 부잣집 도련님에서 졸지에 노예로 전락해 버리는 것이 바로 요셉입니다. 형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그 자신들을 찾아오는 과정 가운데 들짐승에게 그만 요셉이 희생당했다고 그의 겉옷에 피를 묻혀 보여주지 않습니까? 사실을 알지 못했던 아버지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오열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은 그 가족들로부터 잊혀지게 됩니다. 물론 우리 어른들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자식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했어요. 그러니 아마도 그 아버지와 어머니, 특별히 야곱은 한순간도 요셉을 잊지는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그대로 그냥 그렇게 사라져 가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잊지 않고 계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은 범사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끝내 이집트에서 바로 다음 서열에 있을 만큼 높은 국무총리, 오늘날로 치면 국무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는 것이지요. 말 그대로 최고의 권력자가 된 것입니다.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큰 가뭄이 들게 되자 아버지 야곱이 형제들을 보내서 야, 이집트로 내려가서 좀 곡식을 사오너라 보내게 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형님들은 자신의 동생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한 채 그의 앞에서 모리를 조아리고 무릎 꿇지 않습니까? 그 옛날 꾸었던 요셉의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섣불리 자신을 드러내지 않지요. 여러 번 형들이 정말로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뉘우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야 마침내 자신이 바로 당신들의 동생인 요셉이라고 하는 것을 밝힙니다. 형님들과 극적인 화해를 하고 아버지 야곱을 데리고 오는 등 그 일가 모두가 이집트 땅으로 내려와 살게 되지요. 왜냐하면 당시 가나안 땅에는 너무나 가뭄이 극심하여 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로 야곱의 일가들이 내려왔을 때 성경은 바로를 포함한 온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열렬하게 환영해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낯선 땅이고 낯선 나라고 낯선 사람들 사이로 들어갔지만은 야곱의 가족들은 전혀 걱정할 것이 없었습니다. 왜요? 누가 있으니까? 요셉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것만큼 확실한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요셉이 있으니까 뭐 걱정할 필요 없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셉 같은 든든한 후견인이 있으니까 얼마나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잘 돌보아 주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국에 이제 모처럼 들어와서 이렇게 보니까요, 뭐 여러 가지 많이 변했지만은 그래도 집안에 의사는 한 명 있어야 되고 집안에 뭐는 한 명 있어야 되고, 이거는 하나도 안 변했더라고요. 일이 안 될 것 같은데 누구 하나 있으면 어떻게 해서도 일이 되는 걸 제가 보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돈의 팔촌도 누구 하나 있으면 든든한 거예요. 뭐라도 하나 부탁할 수 있으면 또 어떻게든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아들이, 내 형제가 이 나라의 서열 2위라고 하면 여러분, 그거는 얼마나 든든한 거였겠어요. 안 되는 게 없는 거죠. 요셉을 중심으로 아마 그 70명은 힘을 합쳐서 그 새로운 땅에서 잘 정착해 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그 요셉의 그 후광을 입고 그 조카들과 그 아래 손들까지 아마 부귀영화를 누리지 않았겠습니까? 한마디로 그 시대는 영광의 시대입니다. 뭘 해도 되는 시대예요. 누구도 요셉을, 그리고 요셉의 가족들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시간이 흐른 거예요. 아버지 야곱을 시작으로 해서 그 이민 1세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날은 요셉도,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형제들도,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요셉이 어떻게 이집트 땅에서 그 엄청난 국난을 극복해냈는지, 또 그와 함께 그 모든 현장을 보았던 사람들, 그리고 그 영광을 누렸던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요셉의 그늘 아래에서 부와 명예와 영광을 누렸던 사람들, 즉 그 이민 1세대들, 가문을 일으키고 집안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다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한마디로 왜 우리들도 그런 거 있잖아요. 집안의 어른, 그분이 예전에 아무것도 없던 우리 집안을 일으키셨지 하는 그런 분들이 다 한 분씩은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물론 그랬겠지만 특별히 이 요셉의 죽음은요, 다른 어떤 누구의 죽음보다는 더욱 특별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집안의 기둥과도 같은 인물이었기 때문이에요. 한 집안을 일으켜 세웠던 기둥과도 같은 인물과 그를 도와 집안을 일으켰던 그 세대들이 다 죽었단 말이죠. 그 야곱 집안으로 봤을 때 이것은 여러분 엄청난 타격이고 손실인 거죠. 아무리 지금까지 야곱 집안이 쌓아온 부와 명예가 강한다 한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 사람들이 보기에는 여전히 저들은 이방인이에요. 외국인이에요. 오늘날 우리로 표현하면 이민자들이에요. 조금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굴러온 돌이지요. 그 이집트 사람들이 그 세대가 다 죽어갔을 무렵 슬퍼했겠지만은 그 중에는 또 속으로 다른 마음을 품고 있던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 야곱 집안은요, 그 요셉을 중심으로 한 요셉 세대가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더 이상 치고 올라갈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도 굉장히 지금 다문화 가정들이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찌어찌해서 우리나라가 참 힘들고 어려웠는데 저 동남아시아의 태국이나 필리핀이나 어디에 있는 어떤 한 분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해결해 준 거예요. 그리고 집안을 우리가 다 막 고맙다고 하고 축하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쭉 흘러서 20년, 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세대가 죽고 난다면 과연 우리가 그걸 기억하고 그 집안을 여전히 리스펙트 할까요? 존중할까요? 높여줄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 다음 세대들은 야,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가 그 윗대 어른들이 그랬다더라고 하는 이야기 하게 되겠죠. 아마 그 옛날의 화려한 영광의 시대는 전설 속에 나오는 이야기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7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 6절과 7절이 여러분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영어 NIV 성경을 보면요, 거기는 이 문장이 but, 그러나로 시작돼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러나가 빠져 있지만 원문을 보면 거기에 접속사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생육하고 벌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는지는 아직 성경이 말씀하고 있진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약해지고 적어지기는커녕 오히려 강해지고 많아져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반전이 있는 거죠. 그런데요, 이렇게 그냥 쭉 가면 좋은데 8절 말씀에는 완전히 새로운 도전이 그들을 찾아옵니다.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아멘. 요셉이 살았던 시대에는 모두가 요셉을 존경하고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라고 했으니까 그 말은 뭐예요? 그만큼 시간이 흘렀다는 겁니다. 이 왕이 누구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이 왕은 누구를 모른다.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그가 보기에 이스라엘이 너무 강해지고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사실이 진짜 팩트가 뭔가는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뭐가 더 중요해요? 그걸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고 강해졌습니다. 그건 팩트입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 새로운 왕은 그걸 어떻게 해석한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는 거예요. 야, 이들도 우리 중 일부이고 우리들이니까 얘네들이 좋아지는 건, 얘네들이 많아지는 건, 얘네들이 강해지는 건 결국 우리가 강해지는 거고 많아지는 거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없었는데 이 왕은 그것을 불안 요소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합니까? 이들을 강하게 누르기로, 억압하기로 마음먹어요.
졸지에 이들을 공사판으로 끌고 가서 그냥 인부도 아니고 노예로 삼아버립니다. 졸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나가던 가문에서, 집안에서 노예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났고 우리 집안에 일어났고 이게 우리 가문의 일이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하고요, 얼마나 분통 터지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당장 노예가 돼버렸으니 얼마나 또 비참해요. 그런데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다시 12절 말씀 시작.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그러나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예요.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 읽어봅니다. 계속 시작.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국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니라. 할렐루야. 학대를 받아요. 그러면 학대를 받으니까 약해지고 적어지고 넘어지고 결국에는 사라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뭐예요? 그러나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요, 이를 더 엄격하게 시켜요. 안 되겠다, 더 강하게 누른단 말이죠. 더 괴롭힙니다. 뭐예요? 이번에는요, 두 산파를 시켜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버리라고 하는 명령을 내려요. 여러분, 당시에 바로는요, 단순히 한 나라의 통치자일 뿐만 아니라 신의 반열에 올라있던 사람입니다. 그런 바로가 명령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권유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가 명령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명령을 듣는 사람은 복종해야죠. 왜요? 그래야 살지요. 왕이자 신인 바로의 말을 거역하면서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17절 말씀 보십시다. 17절 말씀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할렐루야. 여기에 또 그러나가 있죠. 그러나 산파들이 뭐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면, 여러분, 바로의 명령은 지엄한 명령이에요. 무서운 명령이에요. 명령도 무서웠지만 그 명령을 내린 사람은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산파들이 그 바로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왜요? 그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들이 만약에 바로를 두려워했다면 이 문장은 그래서 산파들이 히브리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을 다 죽였는지라고 바뀌어야 될 거예요. 하지만 그녀들은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들이라고 해서 바로가 두렵지 않았겠어요? 뭐 바로가 말하는 것 중에 아이고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바로 지가 어떻게 알아? 여러분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들은 바로가 두려웠습니다. 산파들은 바로를 우습게 여긴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그녀들은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장에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아멘. 집안을 이끌던 1세대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약해지거나 작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해지고 많아졌습니다. 악한 왕이 이스라엘을 노예 삼고 학대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작아지거나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갑니다. 심지어 악한 왕이 산파들을 시켜서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그 악한 왕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녀의 집안이 복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백성은 더욱 번성하고
매우 강해진 줄로 믿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은혜 베푸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요, 고난은 때로 겹쳐서 우리에게 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살면서요, 이유가 없는데 그냥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좀 여러분 하나씩은 다 주변에 가지고 계시지 않으세요? 나를 적대시하고요, 내가 넘어지고 심지어 망하고 죽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때로는 있습니다. 이런 일이 하나가 아니라 하나, 둘 우리에게 겹치면요, 우리들은 약해지고 작아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져요. 위축되고 낮아집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때로는 정말 우리가 신음처럼 야, 정말 내가 이러다 죽을 수 있겠구나 싶은 때가 오더란 말이죠.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살아나지고 우리는 강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냔 말이에요. 우리가 강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혜롭기 때문입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가만 놔주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오랜 그렇게 많이 살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물론 우리 앞에 있는 친구들한테는 제가 비교할 수 없이 많이 살았겠지만은, 제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씩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그 누구도 자신의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된다고 생각하는 분 없을 거예요. 우리는 때로요, 그래서의 인생을 꿈꿔요. 태어날 때부터 좋은 집안에 살아, 그래서 좋은 부모의 사랑과 또 그런 후원을 받아, 그래서 공부를 잘해서,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가서, 그래서 좋은 직장을 가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그래서 한 번뿐인 인생 멋있게 잘 먹고 잘 산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천수를 누리다가 잘 갔다라고 하는 인생을 우린 꿈꿉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아니, 그것이 과연 가능하기나 합니까? 오히려 우리 인생을 살아보니까 태어나는 순간부터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때로는 자식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부모 밑에서 우린 태어나기도 해요. 부모로부터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으며 자라기도 합니다. 남들처럼 그렇게 뛰어나게 공부를 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남들 다 가는 그런 좋은 대학 우리가 못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요, 좋은 대학 가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사실 더 많은 게 사실이에요. 왜 이리도 직장 잡기는 어려운지요? 어렵게 잡은 직장 들어갔는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지요? 아침에 눈 떠서 직장 가는 게 때로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늘 언제나 마음 한구석에는 내일은 내가 때려쳐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직장에 다니기도 하잖아요. 남들은 나하고 비슷한 시기에 처음 비즈니스 시작하고 가게 문 열었는데 저 집은 저렇게 잘 되는데 한 길 건너 있는 우리는 왜 이렇게 안 되고 어려운지,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진짜 잠 못 이루는 밤들을 보내잖아요. 그냥 그대로라면, 내가 살아온 삶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더해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더 앞으로 간다 한들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뭐예요? 그러나의 반전이 있더란 말이죠. 안 될 것 같았는데, 어려울 것 같았는데,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래서 망하고 작아지고 안 되고 죽었더라가 아니라, 그래야 되는데 그러나 이 반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의 반전을 자신의 노력으로 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학위와 학벌과 지혜와 지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압니다. 그러나에 담겨있는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지금 저는 이제 새 가족으로 왔지만 코로나의 위기가 한 번 있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교회가 꾸준히 계속 성장했었어요. 제가 그 성장했던 과정들을 쭉 제가 자료들로 살펴보면서 여러분, 제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다 그 산 증인이시죠.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참 어려워졌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우리가 조금씩 그것을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는데, 또 담임 목사님 사임하시면서 공석이 거의 한 1년 가까이 이어졌죠. 또 한 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과정 가운데 교회 안에서도 이 마음과 저 마음이 서로 나눠져서 상처가 있었던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대로라면 뭐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더 작아지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러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고, 코로나로 인해서도 어려웠고, 또 담임 목사님 공석으로 해서 또 어려웠고, 우리 안에 내부적인 여러 가지 갈등들로 어려웠지만, 그렇게 해서 안 됐다가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여러분, 저는 감히 바로 이 시간, 이 금요 성령 기도회로부터 시작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출애굽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끝날 때까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함께 우리 말씀으로 은혜 받으십시다. 그래서 안 됐다가 아니라, 그래서 안 돼야 되는데 마침내 그러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정말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죠. 뭐 하나 내 가정인데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 배 아파 낳은 내 자식이 그래서 잘 되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죠. 하지만 여러분, 그러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 앞으로 목회 동성교회 가서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뭐 하실 겁니까? 물어보셨을 때 제가 아직까지 이렇게 뭐 할 겁니다 대답은 안 했지만, 사실 제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건 뭐냐? 바로 이 금요 기도회입니다. 여러분, 이 금요 기도회에서 사건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여기에서 그러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거라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나오십시오. 혼자 나오지 마시고 여러분 같이 가자고 해서 함께 나오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난 아픔과 어려움에서 지금 떠났던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 가족들, 여러분 다시 찾아오십시다. 그래야 해서 이 금요일에 일어나는 사건이, 이 불이 들불처럼 퍼져서 우리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우리들의 학업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이 찬양 고백하기 원해요. 여러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여기에 바로 그러나의 은혜가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참 어려워요.
우리의 힘으로는 그게 참 안 됩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와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소망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을 좀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고 싶습니다. 만나서 얘기해보면요, 다들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를 걱정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잘 될 거예요, 잘 돼야 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걱정해가지고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냥 막연한 기대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기도가 더해지면 사건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금요일날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마음 먹으십시오. 금요일 밤은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우리 그런 금요일 기도회로 함께 나아가십시다. 찬양하며 나갑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할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는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아멘.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주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간 선포하십시다. 주님, 우리들의 삶이 그래서의 인생이 아니고 그러나의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반전이 있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 반전이 나에게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반전이 우리 가정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반전이 우리 자녀들과 손들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로 이 시간, 바로 그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언제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때로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안타까워하지만은 정말 우리가 전심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금을 던지지 못했던 것 우리가 용서하여 주시고, 이 금요일 이 시간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붙잡고 특별히 이 출애굽기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금을 던지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그러나의 반전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